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왔는데요. 못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그동안 다들 별일 없으셨죠? 좋은 일만 많이 생겼죠?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봄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누구를 찍어야 한다, 아니다, 기다, 또 뭐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헷갈려요. 심판받아야 되는 건지 사랑받아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과 사랑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심판과 사랑은 전혀 다른 두 개가 아니라 묶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판은 이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거고,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싫어하는 것과 좋은 것이 한데 묶여질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제가 간략하게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심판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judgment라 그러죠. 이 judgment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것이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justice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정의죠. 심판이 곧 정의입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강처럼 흘러야 되는데 정의가 실종됐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몇 년씩 썩다가 나오는 일도 생기고 정말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주장이 나쁘다, 틀리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판, 저스티스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살아 있어야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데 정의가 없이 불법과 뭐 나쁜 것들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아모스가 정의가 강처럼 흘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모스 다음에 등장한 호세아가 정의 얘기는 없고 사랑을 얘기했어요. 창녀 고멜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설명을 했죠. 그렇게 창녀 고멜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찾아가서 또 찾아와서 또 사랑하고 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도저히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얘기했는데 아주 시원하죠. 심판하고 칼같이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3, 40년쯤 된 것 같은데 대만 드라마 중에 포청천이라는 게 있었어요. 못 보셨죠? 모르죠? 어떤 건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는 이게 중국 역사를 대만에서 만든 이 고대극이죠. 이 검찰 같은, 말하자면 심판하는 이 사람이, 심판자가 판사죠. 옛날 고대의 판사가 이렇게 궁중복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뭐 관 쓰고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끌려온 사람이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죄가 있구나 하고 죄가 확인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패를 던져요. 휙 던지면서 작두를 대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작두라는 게 사람 목 자르는 작두예요. 작두의 모습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 목이 잘리는 그런 건 보여주진 않죠. 그 무시무시한 장면인 거예요. 심판이에요. 진짜 쳐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저스티스를 확립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처단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통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통치를 하려면 입법된 게 있죠. 법이 있죠. 몇 조 몇 항 이런 게 있습니다. 혹은 몇 조 몇 항이 아니더라도 그 사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 안 되죠. 뭐 따로 무슨 이렇게 법조항에 안 들어가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간음 안 된다. 도둑질 안 된다. 거짓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윤리와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할 때 정의와 공의가 막 혼동돼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같이 붙어 다니긴 하는데 어떤 때는 정의가 공의가 되기도 하고 공의가 정의 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아마 그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영어 번역이 나오고 영어에 대한 해설도 나오고 해서 그것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겠죠. 통치 행위가 있고 정의고 통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의다. 그 공의가 바로 통치 행위의 기준이 된 도덕과 윤리가 공의다. 누가 또 그 얘기를 했냐 하면 한 20년쯤 전인지 10년쯤 전인지 마이클 샌들 교수라는 하버드 정치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한국에서 그 책이 많이 팔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서 책 썼는데 번역본이 한국에서 나오더니 한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니까 웬일인가 해갖고 이제 문의를 할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정의란 무엇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써 있는 게 없어요. 단지 그 책 안에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확립되려면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공동체의 사회 공동체에 정의가 확립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두 번째 책 이름이 도덕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제대로 짚었구나.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스탠다드, 기준이 도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덕, 윤리, 질서, 공의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영어 표현으로는 그것을 righteousness라고 표현합니다. justice가 큰 울타리라면 통치행위라면 그 안에 기준이 되는 justice의 기준이 되는 것이 righteousness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righteousness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의입니다. 의로 압축이 되죠. 자, 이제 의가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질서, 도덕, 윤리, 공의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에도 중심축 같은 게 뭐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공통점이 없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모든 법규나 그런 것에 무슨 어떤 공통된 정신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세상 말로 하면 법정신 같은 거죠. 법규에 대한 그 어떤 정신이 있을 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통치 행위의 중심이 공의고 기준이고 질서고 도덕이고 그 도덕과 질서와 윤리의 중심축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나면 사랑과 정의가 사랑과 심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후 승리 채널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사랑이 이게 뭐냐? 이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질서와 도덕과 이 윤리와 공의의 중심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뭐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뭐 사랑이 인플레 돼 갖고 이제 아무데나 막 써먹어요. 세상은 뭐 아이러브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러브 어떤 회사 이름도 나오고 뭐 그냥 다 러브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갖다 써먹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키면 러브고 안 내키면 러브 아니고 뭐 이런 걸로 평면적인 개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언제부터 내려왔냐? 하늘로부터 언제부터 내려왔냐? 정확한 표현으로는 창세기부터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자,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숨었을 그 사람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성경에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의 미완료로 포함이 됐습니다. 미완료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너 제정신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지금 죄 지으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 있니? 간단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 때, 누구를 뭐 막 그냥 미워서 막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날 때, 어떻게 안 죽나 막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끈질기세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쫓아다니니까 뭐 그냥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니까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쭉 이어져서 중약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풍성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뭐 있죠? 뭐 눈비 말고도 공기, 우리 생명, 뭐 몽땅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건 옆에서 가지 않았다 그거예요. 내 사랑은 네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땅의 시각으로 우리가 봐요. 예쁘니까 사랑스럽다. 뭐 무슨 나한테 유리하니까 사랑스러워. 맛있으니까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걸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사랑은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안 예쁜데도 사랑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사랑하고 죄를 졌는데 사랑하고 뭐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인가요?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피조물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사랑인 거죠. 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시고 관점 다른 세상은 다 끝납니다. 뭐 다 시들해져요.
결혼을 할 때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요. 마치 뭐처럼 다르냐 하면, 그 비유가 참 어려운데, 뭐 혁명을 하는 사람들, 혁명하잖아요. 막 혁명을 막 해요. 막 굉장히 열심히 혁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정치로 들어가고 나면 그 혁명의 열기가 처음에 좀 있다가 금방 시들어집니다. 결혼은 하니문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지만 그 다음부터 결혼 생활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와 수십 킬로를 달리는 마라톤과의 차이점하고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좋아요. 모든 게 좋지만 마라톤을 가면서 처음에 좋아 보였던 게 다 싫어 보여요. 왜 저렇게 다른 거야? 아유, 왜 저렇게 나하고 관점이 다른 거야? 처음엔 다른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다른 것이 싫은 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으로, 미운 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은 그냥 한번 사랑해 볼까가 아니에요. 아담을 한번 불러나 볼까? 뭐 예수님을 내려나 한번 십자가나 달려나 볼까가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강물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비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목적을 갖고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살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대체 뭐야?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좀 더 능력 있게 하고 좀 더 부자로 만들고 말이야. 좀 더 멋있게 만들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든 여러분의 모습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툴툴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고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야, 너 지금 목적이 있는데 너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 너 지금 쓰일 때가 있는데 너 세모나 타고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모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네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뾰족뾰족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뾰족할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만든 도자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실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적이 끝내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인 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도자기가 그 목적을 달성할 때 하나님의 귀한 진주가 담겨지고 보물이 담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고, 뭐 저희 가족들 모두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견디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받고 존재해 있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설명을 제가 쭉 드린 건데요, 위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은퇴하고 했더니 교회를 개척하래요. 개척하라면서 교회가 처음에 피곤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못 하겠는데 했더니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주는 교회라고 지래요. 그래서
그 주님 주는 교회 그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기빙 처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 게 있어야지 내 주지. 돈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줄 돈이 내가 뭐 있어야지. 돈 없으면 다른 거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들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야, 너무 맞는 얘기 한다. 교회는 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가능성을 주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그냥 할 수 없이 듣고 그냥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야고보서에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이유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게 애당초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플러그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 선풍기가 돌아가든 뭐 마이크가 돌아가든 뭐가 돌아가요. 작동한단 말이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플러그인을 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흘러나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행함이라는 게 에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에너지 없다. 그거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 삶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시원해지잖아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뭐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다 늙었는데 나이 뭐 굉장히 이제 희망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뭘 시작해갖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뭐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야, 내 나이 지금 얼마인데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여러분 젊습니다. 할 거 많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에너지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게 많으세요. 뭐 돈도 주시고 뭐 복도 주시고 뭐 다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주는 게 뭐 엄청나게 많으세요. 제일 크게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기 오셨어요. 용서가 목적이에요. 죄 사함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본인의 희생으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목숨 다해서 주셨어요. 뭘 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 믿고 안 죽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그 얘기할 때마다. 마치 어떤 정신병자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니까 정신병자죠. 그래서 의사를 붙여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끝까지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고쳤어요. 이제 사람이구나. 이제 확신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의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고쳐져서 밖에 나가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혼비백산하면서 저기 고양이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당신 사람인 거 이제 알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사람인 줄 알겠는데 저 고양이도 나를 사람인 줄 알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따라오기 어렵죠? 그럴싸하죠? 거기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고양이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고양이가 나를 쥐로 생각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팩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는 건데,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죽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밖에 고양이가 나를 쥐로 보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소리가 좀 작은데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뭐 아멘 소리가 크다고 해서 뭐 더 믿음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믿음 얘기로 잠깐 삼천포로 이제 빠졌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건지셔서 죄가 낳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사망을 폐지하셨다고요. 사망은 없어요. 육체는 죽을지 몰라요. 육체는 이건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흙으로 가겠죠. 하지만 안 죽어요. 어디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가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그냥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이 있음을 보여줬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자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는 세계로 예수 믿고 없는 세계를 살게 됐고,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인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좋은 거를 주시고 다 이게 잘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가 아직도 많은데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아직도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갖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다. 사랑하라고.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투성이들이에요. 정의 실종, 공의 실종, 사랑 실종. 실제로 그 중국의 한자 중에서 사랑 애자에 마음 심자를 빼고 씁니다. 참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 애자 쓸 때 가운데 마음 심자가 이제 들어가게 한자를 쓰는데, 중국 한자에는 그게 없어요. 마음 심자만 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중국 사랑은 마음 없는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랑이 없어요. 공산주의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없고, 그냥 오로지 관계와 계산과 이익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들은 풍으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시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왜 관시인지 아세요? 자기 이익 보기 위해서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편주면서 기회주의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관시가 좋으면 옛날 친구 다 믿냐?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의심천국이에요. 공산당은, 공산주의는 온 사회에 의심 가득하게 하고 사랑은 없고 믿을 수 없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질 때도 대자를 절대 안 써요. 클 대자를. 소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 여자하고 결혼한 제 후배가 한 사람이 있는데 대자를 썼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처갓집에 온 난리가 났대요. 중국에서 이름에 대자를 쓰면 경친다고 나서다가 대자로, 감히 네가 대자를 써 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공격당하고 나중에 잘 안 된다고 그냥 소자로 조그맣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중국집 앞에서 이렇게 손 놓고 고개 숙이면서 쉐쉐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돈은 많이 버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돈 버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든 무슨 하든 소용없고 나는 못났다 생각하고 그냥 못난 척하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돈만 벌면 된다 해갖고 지금 수십 년을 지금 번 그 돈을 갖다가 온 세상에 뿌려가면서 공산주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전 그래갖고 제가 중국서 3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온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제가 보고 나서 요즘에는 제가 짜장면 안 먹기로 했어요. 짜장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이제 먹긴 먹을 때는 대만 사람이 하는 짜장면은 먹어요. 대만 가게는 가서 먹는데 뭐 이렇게 화교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짜장면집에 절대 저는 안 먹습니다. 삼천포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애당초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웃기네. 사랑하기는 내가 이익이니까 사랑하지, 내가 예쁘니까 사랑하지. 미워봐 사랑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황혼이혼합니다. 왜 황혼이혼하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땐 예뻐서 사랑했는데 늙어지니까 다 쭈글쭈글하게 됐거든. 늙어지니까 돈이 없거든.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돈이 없거든. 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황혼이혼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예뻐서 사랑하고 돈 많아서 사랑하고 학벌 좋아서 사랑하고 집안이 좋아서 사랑하고 이런 사랑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건 다 헛것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그런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으셨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꼭 부부간뿐만 아니라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랑은 그거는 뭐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고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엔 더 아니죠. 요즘에 이제 갓 결혼한 이제 그 젊은 세댁들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유명합니다. 임신 초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신부 우울증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니 어떻게 아기 낳고 기쁨에 넘칠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린지 아세요? 야, 너 보느라고 아기 보느라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맛있는 데 가고 맛있는 데 찾아가고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너 보느라고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몸매 다 망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팔 아프고 등허리 아프고 다 아픔 투성이구나. 에이 참 이게 내 팔자야. 아니 아기 낳아놓고 내 팔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부모 자식 사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기주의예요. 전부 이기주의밖에 없어요.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기주의와 그 개인주의가 가정 안에 파고들어서 이 세상 풍조들이 다 들어와서 주의 사랑은 없고 그 아가페 사랑과 헌신하는 사랑과 참는 사랑과 인내하고 네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사랑들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제 형제들이 있으면 뭐 누나나 형이 뭐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동생 학비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꿈 같은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부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니까 사랑의 원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 모르니까 그걸 안 보는 거죠. 그가 그냥 내 이익이 되면 사랑이고 아니면 말고 그냥 오직 그저 이익 손익계산서만 따집니다. 그런 세계에 살지 말고 주의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사랑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 교회를 또 다니고 예배를 반복되게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지겨운 생각도 드실지 몰라요. 또 예배야? 또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있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하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또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까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 뭐 신앙도 없고 이제 그냥 뭐 직장도 없고 그런데 그냥 나가서 그냥 노는데 놀아도 교회에서 와서 놀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참 메시지 정말 강렬하다. 제가 지금도 읽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노는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 와서 노세요.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놀고 그렇게 노는 그냥 놀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이제 보면 본문을 읽었나요? 근데 본문을 안 읽었나요? 이런 세상에 본문을 읽었네요. 본문 읽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넓은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손해볼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일단 줬으면 내 거야, 내 목숨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목숨이 무슨 내 거야. 내 목숨도 하나님 거예요.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몸 다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커리어, 내 실력, 내 가족, 내 거, 마이가 다 붙어요. 마이. 아니, 없습니다. 내 것이 뭐가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내 자아, 셀프, 에고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이거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위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모두 다 헛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비자아예요. 제로입니다. 허황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일 뿐이에요. 제가 말하고 밥 먹고 무슨 친구 만나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nothin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 대 맞아봐, 한 대 때려요. 이제 내가 네 이웃인데 날 사랑해봐 그런 거예요. 난 맞았는데 아니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넌 날 사랑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때리면서 그렇게 날 사랑해봐, 혹은 여러분한테 돈을 꼬갔으면서 돈을 안 갚고 너 억울하지? 한번 날 사랑해봐 하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같이 때려줄 거예요? 욕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꾹 참고 그냥 아이고야 그냥 잊어버린 척하자. 맞은 돈 부어올랐어. 병원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벌써 이미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상대로 그렇게 도전했던 사탄 마귀가 있었죠. 우리를 향해서 사탄 마귀 도전합니다. 그럴 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일일지 모릅니다. 저도 해답이 없습니다. 저도 해답이 없어요.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확실한 이상 그 사람은 사탄 먹이면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서 그 사람과 차별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맞았더라도 일단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참 어려운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이 깼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이 깼어. 어떻게 하겠어요? 깨진 거예요. 한쪽이 깨면 깨진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이 깼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한쪽에서 깨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생겼어요. 왜 불화가 생겨요? 한쪽이 깨니까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에 대한 해법은 뭔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나? 사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해법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달리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자아는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고 복수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저주가 막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법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다. 내가 죽었지 않니? 너도 죽어라. 같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본질이 nothing인 것을 고백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맨날 손해봐. 아이고, 손해보면 어떻게 이익을 보라고. 하지만 그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에게 아세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핍박하고, 누구는 화형당하고, 누구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맨날 핍박받는 그런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핍박받고 그냥 그러고 살았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러면 10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쫙 해서 10세대 300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끈질거죠. 믿음이 대를 이어서 300년이다. 굉장한 겁니다, 정말. 저는 저 자신이 저희 4대 겨우 내려오고 저희 아들로 5대 가고 저희 손자로 6대가 겨우 가는데 그래봐야 그 3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갔다고요. 사랑 없이 공의 없이 정의 없이 막 굴러가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겠죠. 로마를 통치할 귀족들 사회에서는 근친상간과 또 성적인 이 부패함 때문에 성병이 다 퍼졌어요. 매독과 임질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슨 그런 성병들이 퍼져갖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전부 이상한 애들, 정신이 좀 틀 박힌 그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황제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황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귀족 중에 아무개 아들은 아무개 딸은 무슨 이 근친상간, 또 아무개 딸은 그 집에 매독 환자 자녀고 이렇게 쭉 하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황제가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야, 박박 뒤져서 좀 깨끗한 처녀 좀 구해와라. 명령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막 또 사방에 알아보니까 아유, 황제폐하 기독교인밖에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핍박했던 그 기독교인에는 그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들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다. 일단 여자가 깨끗해야지. 어떻게 성병 걸린 애를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그래갖고 결국은 기독교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황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독교인 냄새를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황제가 옆에서 보면서 조금씩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여자에겐 남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 경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빌드하셨고 남자는 폼하셨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빚었어요. 진흙으로 빚었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 빌딩할 때 빌드, 제가 그냥 영어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빌딩 만드셨습니다. 복잡하게 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그 빌드가 어떤 의미냐면 1, 2, 3, 4 외에 1.5, 2.5, 3.5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여자에겐 그렇게 독특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데 남자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다. 아마도 그래서 이게 남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마 가문의 이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흘러내려올 이유는 그거라도 안 주면 아무것도 허당이니까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성씨나 어떤 족보의 흐름을 남성 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삼천포로 빠진 얘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는 그렇게 황제폐하가 됐는데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니까 저녁 6시 퇴근해야 되는데 9시, 10시까지 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일요일날 안 나와도 된다 그랬는데 막 나와서 막 일하고
또 뭐 그냥 실적 외로 막 열심히 하고 하니까 로마에서 통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좀 애들 일 잘하네.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귀족층들은 장관급입니다. 다 장관급이고 기독교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이 국장급밖에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대로 사회로 얘기한다면 국장급밖에 못 올라가는데 국장들이 일을 잘하네. 사실상 그 실무는 다 국장선에서 하는 거 아시죠? 군대 같으면 영관급에서 모든 실무가 끝납니다. 별다른 사람들은 뭐 큰 굵은 것만 얘기하고 실무적인 것들은 국장급, 영관급에서 다 끝납니다. 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천들이 된 거예요. 몽땅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이야, 황제가 그걸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괜찮네. 애들 정말 일 잘하네.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 우리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하고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겠구나. 좋다 그래.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꽝꽝꽝 하고 AD 300년에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던 기독교가 사형당하고 짐승밥이 된 그 기독교가 국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건이 생긴 거죠. 건실하게 살았더니 손해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나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르긴 같긴 한데 빠른 속도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내려왔고 또 한없이 퍼주고 목숨까지 주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 퍼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서 뿌리 땅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가 사랑을 먹고 자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데요. 말씀을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자, 믿음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안 생겨요. 사랑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사랑을 받아야 거기서 그 사랑을 머금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형연이나 여기 없으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게 본문 표현하는 through faith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활동합니다. 아까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활동하게 되는데 그 활동하는 모습이 결국 사랑의 모습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 그 믿음이 세상적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풍성이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그 믿음이 단순하게 뿌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사랑 먹고 자란 믿음이 그 믿음의 열매나 그 모든 것들이 행함이 결국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힘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유, 이거 난 못하겠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건물들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으면서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완벽한 사랑 우리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예수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쫓아가는 거죠.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완전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공사 중이지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고 용서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형제의 사랑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